대해서 잠깐 봅니다.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우시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오고 하나님 밤새도록 아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문 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고 하나님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를 성령님 충만하심을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현대 사회는요 정말 비밀이 이제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우리가 비밀번호가 있고요. 집에 그라지에도 비밀번호가 있고 알람 장치에도 비밀번호가 있고요. 금고에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함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그걸 만들어 놓지 않잖아.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이든 보물이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문서를 보호하든 어렵게 번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놔도 누가 또 그걸 풀어요. 도적질하죠. 해킹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해놔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만큼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정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이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자주 만들어 놓으면 우리 까먹죠. 그래서 힌트 만들어 놓잖아요. 생년월일이 언제냐, 친한 친구 이름은 뭐냐, 이렇게 잠깐 진짜 비밀번호 까먹지 않게 힌트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만든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회사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럼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단어가 사용됐지만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희미하게나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생각했습니다. 누굴까?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절대자를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신.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돼서 그 절대자 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게, 알지 못하게 그 비밀번호를 못 찾도록 아주 우리를 혼란하게 해주죠. 그게 오늘 읽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영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단을 안 믿게 되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다 하는데,
눈이 어저께 그제도 많이 내렸지만 눈 내리는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운전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빙판이었지만 사고가 나거든요. 안 보이는 데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저것이 분간하지 못하게 해서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분이 진짜구나 라고 우리가 속임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믿는 이분이 진짜구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구나 라고 우리가 속게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단이 막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저 마음을 흐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빛을 아예 보내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신 분이시니까, 눈이 강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그러나 선글라스 끼면 어느 정도 대충 볼 수 있는 것처럼 저게 뭐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좀 대충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빛이 비치면 눈이 부시고, 빛이 비치면 어두운 게, 지저분한 게 다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실 때 두 가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지? 이게 뭐지? 나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가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더니 반응이 두 개 나타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했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겠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를 다 정리할 때 위에서 갖고 올 때요, 홈리스 두 분이 2시간 동안 도와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도와준 분이신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정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우리 비디오 찍는데 비디오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 올라갔는데 비디오가 카메라가 없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 옆에 이 큰 두 나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두 나무 갖고 오면서 옆에 있는 그 카메라를 가져갔나? 다
당장 나가봤죠. 마침 교회 바깥에 있어서 제가 의심한 것도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정말 미안한데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닌데 혹시 카메라 보셨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못 봤대요. 근데 못 봤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냐? 미안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하고 왔죠. 저녁에도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게 가져간 건 맞는데 저거를 카메라를 녹음하는 애가 집에를 가져겠나. 제가 또 순간 또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카메라 찍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나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창문을 두드려요. 봤더니 어저께 도와준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나가서 봤죠.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카메라를 돌려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어저께 목사님이 나를 믿고 교회 일을 도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순간 그거 보고 정말 순간 잘못된 초이스를 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저한테 악수하자고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용서해야죠. 제가 놀랐어요. 이거는 장발장 소설 얘기도 아니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걸 우리 교회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구나. 영화의 주인공이 페이스북에 이걸 한번 올려주세요. 한미교회에서 생긴 일, 뭐 이런 거. 거지도 양심이 있다. 이런 제목, 뭐 이런 거. 거지가 믿는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눈빛에서 얼굴은 엄청 지저분하죠. 세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더럽고 동상하고 해감하고 그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보고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야,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봤죠. 이번에 봤더니 어제 2명이 청소를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 한 명, 키 큰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자주 오는. 그 친구가 오더니 카메라 돌려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돌려받았다 하더니 어저께 그 친구랑 얘기했는데 자기도 몰랐대요. 가져갔는지. 너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목사님이 너 믿고서 일을 시켰는데 교회 물건을 훔치냐. 돌려줘라.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내일 목사님께 용서 빌고 돌려주라.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거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거지들이 어디 있어요. 야, 양심 있는 거거든요. 많은 거를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게 잘못됐는지 못됐는지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컨셔스인데 사람의 세 가지로 만들어있죠. 육체와 영혼과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을 어떤 데는 마인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뭐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 마음도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을 무감롭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미한 영혼을 깨치는 것처럼, 안개자국을 깨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지만 그 혼미한 것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왔다 갔다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그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없이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사람의 빛, 너희 착한 행실을 같은 걸로 봤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다. 빛.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착한 애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지금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누구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한 행실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누구냐? 라는 거죠. 슈퍼볼, 그 풋볼이 미국인데요. 저는 풋볼 잘 몰라요. 근데 뉴저지에 가면은 95번도로가 이제 남북으로 있는데요. 그 플로리다까지 내려가죠. 뉴저지 북부의 최고 마지막 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서비스 플라자가 있는데 그 플라자의 이름이 빈센트 롬바디 서비스 플라자예요. 서비스 플라자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게 누구냐? 빈센트 롬바디가 누구냐 하면은요. 이 미식 축구의 이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48세 되던 해에 1959년에 미국 북부의 초라한 그린베이 패커스의 헤드 코치 겸 감독으로 이제 임명됩니다. 당시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어떠한 팀이었냐면요, 천참했습니다. 그의 전 시즌 12경기에서 1승 1무 10패, 승률은 10% 안 되는 그런 팀이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가서 48살에 거기 가서 9년 동안 이 팀을 완전히 개조해버리죠. 9년 동안 슈퍼볼에 6번 올라가고 5번 승리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슈퍼볼 우승컵에 그분의 이름을 두고 있어요.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이분에게 와서 묻지요. 팀이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롬발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다른 팀도 똑같은 좋은 선수가 있으면 누가 이깁니까? 롬발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좋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상대편 둘 다 좋은 선수, 좋은 감독이 있을 때는 누가 이깁니까? 누군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독도 좋고 선수도 좋다. 둘 다. 누가 이기느냐? 서로 사랑하는 그 팀이 이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도요. 서로가 사랑하는 팀이 승리를 한다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 웃음빛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착한 행실을 하며 격려를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좋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정말 이상한 조크가 생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지라고 인터넷이나 한국에서 농담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 유저제 찬양교회라고 큰 교회 허범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설교 예화에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집에서 노는데 막 싸우고 놀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죠. 야, 너네들 왜 자꾸 싸우고 놀아? 근데 애들이 이랬대요. 엄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본 게 그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 원래 문자는 지붕이라는 거와 같습니다. 지붕이 여기 있잖아요. 지붕이 지금 우리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지붕이 지금 눈과 비와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는다. 지붕에 구멍이 하나 났어요. 비가 뚝뚝뚝뚝 새요. 그거 커지기 전에 빨리 고쳐야죠. 안 그러면 구멍이 더 커져서 사람도 젖고 재물도 파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구멍 크게 내는 사람 없어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마치 조그만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젖어요. 파손이 일어나요. 어디서 그러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잘못,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자신은 또 이야기하는 선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월이 사랑의 달이죠. 2월의 사랑의 달입니다. 2월 14일 사랑의 달, 발렌타인스데이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는 2월 14일 수요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애쉬 웬스데이, 제일 수요일이 이번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주보에 안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40일 동안 여러분 정오에 12시에 1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죠. 주보 안에 보면 40일 동안 우리가 1분 동안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분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귀한 빛을 전파하는 사랑의 빛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실행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죠. 다음 주에 스테반 교육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백기현 장로님 오셔서 수요일 간증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사장 공주음대 음악과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제목이 뭐냐면 55년 동안 곡추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곡추 되신 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아들님이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과정 하고 계셔서 한번 오셨습니다. 한 10년 전에도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애나벌 지역에 많은 간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동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우리가 완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7번 광고를 보시면 무료로 혹시 여러분 농사 지을 땅, 우리 이옥기 집사님 댁에 약 0.5에이커 되는 땅이 있습니다. 강 옆에 기름진 땅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옥기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대만교에서 떡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4장